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되 저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음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독문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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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종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들의 삶을, 생각들을 맡기고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함께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이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공유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두텁고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확신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이겨낼 수 있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자국들의 이익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곳에 우리의 외교가 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이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생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순응할 수 있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몸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걱정되는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이 심령 위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는 간구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게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지는 그 말씀에 심령의 유루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감사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이 마음에서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임직하신 분들이 귀한 소명 가지고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좀 편리함이 있을 텐데 총회 방침이 주일날은 이러한 임직식이라든지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 토요일에 우리가 모임을 가졌어. 그래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임직식의 내용 또 임직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임직식에는 먼저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으로 고흥렬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23년간 봉직하신 거 감사해서 교회가 기념품 드리고 패를 드리고 원로 장로로 이렇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장로님 잠깐 일어서시죠.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또 두 분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 1부, 2부 기도 순서 하시고 지금 참석하지 못하셔서 박명호 장로님 뒤에 계시네요. 예, 박명호 장로님 일어서시죠. 예, 뒤에 계십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안수 집사로 윤성수 안수 집사님 일어서시고 그다음에 최윤호 집사님 지금 주일학교 계셔서 아마 못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데 축하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고금상 권사님 성가대 계시는데 일어나시면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장현덕 권사님은 아들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중이라 지금 공항에서 아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수 장로님하고 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윤미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종영 권사님 뒤에 계시네요. 그다음에 김혜란 권사님, 김은하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10분이 새로이 섬기도록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 생각하면서 또한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신입 장로님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권사의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권사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과 목장 리더 교육은 금주 휴강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요일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수요일 날 말씀 배우는 것과 또 영상으로 메시지 있는 것은 기억하시고 참여 바라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1층에서 들어오시면서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카페를 전부 리모델링 하는데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문대와 바닥에 데코 타일과 그리고 벽체와 기타 여러 가지 의자들까지 다 이렇게 새롭게 해서 카페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평일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쉬는 공간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늘 방문해 주셔서
쉬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시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강단 헌화 심영수 장로님, 장현덕 권사님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돕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작은 교회들 저희가 연말 되면 이렇게 달력으로 섬기며 돕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협력 말씀을 드렸을 때 감사 헌금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많은 여러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에머슨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표현이 되고 평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화가이며 중세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이 미켈란젤로는 천국의 문이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놀라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벽화라든지 천정화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는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돌 속에서 천사가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의 표현물 성화라든지 조각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원했던 그의 중심은 돌 속에 그저 단순한 대리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영이며 섬기는 자인 천사의 모습을 보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또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두뇌 활동을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동물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사리 판단과 이성과 다양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주어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고상한 윤리를 전파하는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고상한 윤리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고 좋은데 나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윤리관 정도로만 기독교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후손으로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고상한 윤리, 도덕,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생명 있는 존재로서 새 생명 얻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긍휼을 입어서 새 생명 얻은 존재로서 위의 것을 찾을 자격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상대적으로 비유하면서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과 위. 위는 하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 위의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신령한 세계를 말하며 경건한 세계를 말하는데 그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못한 것, 또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천지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창조가 됐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저주받고 이 피조물들도 저주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이 모든 그들의 사명은 나름대로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풍성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많은 결실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죠. 이 자연은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연결되어서 풍성하고 또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결실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너희 식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또 인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문제라는 것이죠. 땅의 것들, 자기 욕심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본능으로 행동하는 건 좀 다르지만 생각이 있어서 행동하면서도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주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모르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목적을 어떻게 잡느냐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과 또 이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주신 바 소명대로 사용하는가를 생각하는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누리고 즐기겠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땅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과 욕심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든 문화들은 거짓되고 그리고 속된 것이며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가지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재물과 명예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픔의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도 그렇고 정말 이 교수님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민주화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시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학생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때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관직에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들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규탄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 정부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어용이 되는 거 얘기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선한 사람들이 맡은 바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이 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악한 세상에 정말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더 악한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고 기회가 주어지게 됐을 때 그 사회는 더욱더 악해지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연구하는 자는 연구하는 자로, 능력 있는 행정가는 행정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악한 자라도 그 섭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는 권력들과 명예와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물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 권력으로 내 것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시행하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죄인은 죄인대로 죄를 저건 멈추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국가의 미래와 또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사명이 감당되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다 악하니까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기신 것이고 선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또한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자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말립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그들의 왕 삼기를 원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압제당하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 세상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가까이 지근해서 모셨기 때문에 좌편과 우편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비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거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왕위에 오르시게 될 때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질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그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이가 말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고 꾸짖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꾸지람을 당했다고 해서 베드로 하나만을 비난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는 대표로 꾸짖음을 당한 거지만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잡히시던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같이 하라, 이같이 섬기라, 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같이 아니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의 땅의 것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되었고, 참으로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금 등 땅의 것을 생각하고 탐하다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다가 패하게 되었고, 자신은 백성들의 돌을 맞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물질과 명예와 또 지위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느냐, 기회를 삼느냐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주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과 주어지는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상에서의 명예처럼 참으로 직분을 내 교회에서의 명예와 세상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즐기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참으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섬김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없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회복시키기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피난 속에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 이 기록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성인들만 놓인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도 함께 모여지는 데 있을 때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 것을 바라봤기에 지금 당장의 고난과 지금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삶이었기에 참으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을 통해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길인가, 이것이 덕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활동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활한 지혜가 아니라 순결한 지혜로서 참으로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가진 바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참으로 천국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그분의 마음, 그리고 참으로 우리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셨던,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중보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 외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의 여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의 삶이 어떻게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땅에 속된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마음 흡족할 때 우리가 그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선 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꽃 피우며 열매 메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나라 건설과 생명 구령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용하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풍성한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